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이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능과 가정에 하시고 본능을 우리에게 고난을 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 좀 길지만 우리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부터 있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빛한 자를 아래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만물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쇠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물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하시니이다. 주께서 신령을 바라시니 그 신과 그들을 집중하게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폭임에 우리 사이에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쫓아 따라가다가 징벌을 하느니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영광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흘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라.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나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 같은 자가 이루라. 주와 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영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눈이 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니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대동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나가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에 살리시리라.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누구나로 다스리시노라 하셨다. 옆에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승리하셨습니까? 의자를 넓게 펴니까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는 살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좋아하죠. 노래를 부르는 건 참 좋아하는데 우리들은 참 다양한 감정들을 곡조에 담아서 표현하는 이 노래들을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있을 텐데 노래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외로움, 힘듦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즐거움도 표현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노래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에 뮤지컬을 보고 왔어요. 여명의 눈동자라고 하는 이제 오늘도 몇 지체들이 가서 보고 오실 텐데 뭐 여담이지만 여러분이 꼭 뮤지컬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내용이기도 하고 무려
7만 원짜리 보면은 공짜로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제가 장사를 하고 있네요. 그 뮤지컬에 대해서 잠깐 줄거리 드리자면 좀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무겁고 슬프긴 해요. 왜냐하면 그 일제시대 말부터 해서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야기라서 많은 사상적인 대립이 있고 그런 슬픔들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역사적인 사건과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잘 들어가 있는 좋은 이렇게 뮤지컬인데요. 제가 이 뮤지컬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 노래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 감동도 되고 너무 멋있기도 하고 한 거죠. 제가 이 뮤지컬의 내용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감정들을 그들의 삶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저는 오늘 주제와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아픔과 공동체적인 아픔, 반대로 또 기쁨과 같은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 노래하는 사람들, 제가 노래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그 노래하는 사람들, 가수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가수들을 볼 때, 노래하는 사람들을 볼 때 몇 가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뭘로 평가하죠? 잘생긴 거? 제가 생각지 못했거든요. 그렇구나. 요즘은 그렇기도 하네요. 외모도 들어가네요. 네, 다른 걸 떠나서 두 가지로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한 가지는 기능성입니다. 그 가수가 얼마나 노래를 잘 하는지 기능적으로. 기능적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죠. 그 사람의 성량, 음역대, 테크닉, 여러 가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술적으로 노래를 잘하는지 그것을 보고 이 가수를 판단합니다. 또 반대로 또 두 번째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이냐면 진정성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뭐냐면 노래를 참 잘하긴 하는데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죠. 정말 이 사람은 감정 전달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노래 테크닉을 떠나서 이 사람의 노래가 들려지는지 어떤 그것이 진정성이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 테크닉과 어떤 기능적인 면들은 시간이 흐르면 또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이 진정성을 전달하는 것, 그 문제는 사실 사람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쉽게 바뀌지 않는 문제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저도 노래를 참 좋아해요. 오늘 제가 이번 주에 당국대를 캠퍼스 투어를 다녀왔는데 그 친구랑 시간이 좀 남아서 코노를 다녀왔어요. 진짜 오랜만에 다녀왔는데 노래 부르는 거 참 좋아해요. 저도 이 두 가지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데 노래 부를 때 그 가사에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얼마나 잘 불러야 하나 이런 기능적인 면에만 신경을 쓰고 부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프로의 세계에 갈 때 보면 이 사람들은 이 가사를 얼마나 잘 전달할지를 더 집중하고 또 사람들도 그것에 더 집중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사람들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면 사람들이 노래를 듣고 하는 이유는 하는 이유 그리고 듣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생각해봤을 때 그것은 바로 공감을 하기 위해라는 거죠.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하는 사람의 그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끼고 동참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하고 듣고 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기능성과 진정성의 문제가 비단 노래의 영역에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노래하는 사람에게도 이 문제가 진짜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다른 영역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 능력들이 떨어져도 너무 그것들이 떨어지면 사실 우리의 진정성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좀 기능적으로 조금은 괜찮아야 이 사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거죠. 또 기능이 너무 좋아요. 기능이 너무 좋아도 이 사람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으면 오래가지 않는 것들을 사실 세상에서 많이 보게 되죠. 어쩌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기능적인 면도 있어야 하고 또 진정성도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들을 생각하고 또 되짚어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능적인 문제들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 진정성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이 노래가 들려지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다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진정성의 문제가 없으면 진정성이 없으면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을 다 떠나가고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듣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비슷한 이야기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좀 본문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좀 필요한 이야기가 뭘까 생각하다가 오늘도 하나를 준비했어요. 지난주에도 하나 했는데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기능적으로 지금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너무 낭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기능적으로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능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이 이 이야기가 이번 주에 와닿았을지 안 닿았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어떤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이 진리를 향한 삶에 대한 진정성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본론으로 좀 돌아갑시다.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제가 이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이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고 그것의 고백을 함께 읽었어요. 이 성경에는요 이 노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들도 거의 노래였거든요. 그래서 악기와 함께 그 노래들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참 이 노래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노래를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작곡가, 작사가였는데 이 구약의 많은 노래들을 보면 그 사람의 그냥 어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 삶이 담겨져 있는 고백들을 보게 돼요. 다윗도 그의 진정성이 녹아있는 고백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시편 51편 대표적으로 그 51편이 대표적인데 그 시들에는요 다윗의 수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51편이라는 시가요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 참회하는 시를 지은 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내가 죄덩어리입니다. 내가 죄 중에 태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 솔직하게 자기를 고백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있는 이 노래들은요 어떤 의미냐면 그 노래 부르는 자들의 삶의 고백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처럼 그의 삶이 바로 그의 노래가 되는 그것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시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시편 좋아하시나요? 네. 방청객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시편은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시인의 고백들을 듣고 있으면요 정말 공감이 되거든요. 거기에는 자신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마음들도 들어가 있고 그가 그 억울한 마음도 들어가 있고 외로운 마음도 들어가 있고 힘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그 고백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어두움과 슬픈 그 기간 가운데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또 고백하는 내용들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 그 위기 가운데 만나게 된 하나님을 새롭게 찬양하는 내용들이 시편에는 참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에도요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다 읽었습니다. 이번 주에 다 읽었어요. 읽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읽기 시작할 거예요. 출애굽기 여러분들이 이제 앞부분은 좀 재밌습니다. 앞부분 재밌어요. 그래서 그 이후가 힘들지 20장 이후부터 다음 주는 좀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재밌는 이야기들이 이어지는데 이번 주에 저희가 19장까지 읽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핵심이 무엇일까 하다가 제가 15장을 골랐어요. 뭐냐면 홍해 사건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요셉 이후로 지난주 요셉 했잖아요. 요셉 이후로 이 야곱의 그 족속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어디 살죠? 애굽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한 4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 아브라함과 야곱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들이 이루어져요. 뭐냐면 이 400년 동안 그 백성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큰 민족을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애굽의 한 속국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냥 애굽의 종된 상태로 그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종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인데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10가지 재앙으로 그 하나님이 유일한 신임을 이렇게 보이시기도 하고요. 또 그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 왕 바로는요 끝까지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잘 알듯이 그 10가지 재앙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려고 하니까 그가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들을 다시 잡고자 그들을 추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홍해에 이제 맞닥뜨리게 되죠. 그래서 홍해 앞은 막혀 있고 뒤는 적이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지금 놓인 거죠.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종살이하면서 이 애굽의 어떤 그 지배층, 그 군사력을 이길 수 없거든요. 그들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 죽기만을 기다려야 되나? 라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오자 그들이 고백한 건 뭐냐면 14장의 내용인데 우리가 애굽에 있는 게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불평을 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애굽에서 살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데서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의 말이 아니라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부르짖느냐? 너가 이끌고 가라라고 하시면서 단호하게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그 지팡이로 그 홍해를 침으로써 이 갈라지는 역사를 보게 되죠. 하나님은요 그들이 불평하든 안 하든 지금 이끌어 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지금 보여진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이제 광야로 끌고 나오셨어요. 원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인으로 삼아주시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들으면서요, 종이 자유인이 된 거 참 감사한 일이다, 은혜다라고 이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은혜이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잘 살펴보고 들어가 보면 이들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종이 자유인이 되는 건 얼핏 보면 좋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좋은 것이지만 그 당시 그들에게는 그다지 이것이 쉽지 않은 선택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은 새로운 종류의 삶이었고 희생을 요구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었으면 적당히 애굽 안에 살면서 적당한 보호와 적당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사실은 모세가 나서기 전까지는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모세가 나서면서 더 힘들어졌죠. 더 큰 고역과 더 큰 고난들을 보게 된 거죠. 그 종살이 하던 것들이 힘들긴 했지만 그들에게는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이긴 했지만 지금 400년이 흐른 뒤에 아무도 그들을 이제 기억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애굽의 그냥 한 부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애굽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었고 그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이 시작이죠. 이런 설명들이 되게 길어지면 여러분 힘들어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 가야 할 곳으로 이제 떠나라,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종로를 타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라라는 요청을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을 보다가 이 말씀들을 보다가 제가 생각이 들었던 건 무엇이냐면 이 요청이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요청이다라는 생각들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사실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보다 세상에 더 익숙한 것이 우리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르는 것 여러분 익숙하신가요? 여러분 익숙하신가요? 어색하고 불편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거 여러분 너무 어렵잖아요. 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정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들어줬을 때 그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먹을 것을 주었고요. 또 보호해 주었다는 거예요. 애굽은요 이스라엘을 기능으로 대했어요. 어떠한 기능이 그들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능으로 대했습니다. 마땅한 능력이나 기술을 그에게 요구했고 이스라엘은 애굽의 필요를 채우면서 사는 것이 사실 더 편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를 돌아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랬었는지 모르지만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 어떤 세상의 어떤 작은 한 부품이 되라고 요구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일하고 또 공부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회사에서 일하거나 어떤 공부를 할 때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있는 걸까? 내가 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사회 속에 내가 어떤 기능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삶의 의미가 되지는 못한다라고 느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것이 그런 것이죠. 그냥 살아가는 것,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그냥 살아가도록 그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했고, 사실 세상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희가 필요하니까 너희가 어떤 기능을 하면서 그냥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편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그것들을 꿈꾸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어떤 요구들을 내가 어떤 기능들을 내가 채워야겠다는 일념으로 그것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고 나면 내가 세상에 한 부품이 되고 나면 이게 무슨 의미지? 내가 어떤 의미지? 내 삶이 이것만 하다 끝나는 건가? 라는 생각들을 하곤 한다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이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것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긴 해요. 잘 모르긴 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사실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냥 우리 아주 나중에 있어야 할 일들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에 더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떠한 기능인으로 살아가는 것만을 이렇게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익숙한 것들 따라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여주십니다. 불평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손을 잡으시고 이 바다로 내미십니다. 이 홍해 바다로 넣어버리시는 거죠. 그 길을 여시긴 했지만 그 바다로 넣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하면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된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특별히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홍해를 건너는 지나는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전 것들을 바라보고 또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요 부인할 수 없는 그분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홍해에서 있었던 구원의 사건입니다. 지금 그들은 죽을지도 모르는 지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포로가 될 위기의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금 생명으로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홍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믿어지십니까? 사실 잘 안 믿어질 때도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런데요, 성경에 있었던 이 놀라운 기적이요,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사실 홍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사실 많은 말을 할 게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해결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것은 이해되지 않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분의 능력을 보이시거든요.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요, 이 이스라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행하신 것 아니죠. 이스라엘은요, 눈앞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강해 보였던 원수들이 아무런 힘도 없이 바다에 휩쓸려 가는 것들을 보았죠. 그들이 이 홍해를 통하여서 보게 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경험한 큰 구원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크신 손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고백을 지금 기억하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이 노래로 이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출애굽기를 읽을 예정이에요. 저는 이 출애굽기의 핵심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이 출애굽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드러나고 또 그것을 배워가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종살이하던 그들이요,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배워가는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요, 저와 여러분도 배우게 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이야기할 때 비유적으로 새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새로운 출애굽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이 출애굽의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는 말씀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홍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처럼요, 우리는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처럼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는요, 죄의 종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악한 사단의 종된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 상태가 더 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저희일지 모릅니다. 죄의 종인 상태가 더 편하게 느껴지는 상태가 우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그것을 편하게 여기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크신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계획 안에 들어와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홍해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 성경에서 바다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홍해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죽음이에요. 무엇이냐면, 온 인류가 사실 죽음 당해야 마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신 죽은 한 분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 이후에 기억해야 될, 끊임없이 떠올려야 될 한 사건이 있다면 바로 다름 아닌 홍해의 사건일 거예요. 유월절도 있지만 이 홍해는 사실은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놀라운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이후에 계속 기억해야 될 역사적인 사건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하나님이 대신 감당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홍해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대로라면요, 우리는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 그 많은 사람들처럼 죽임당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잠깐 나눈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서 내몰아버린 그 이후에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존재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이 존재들은 사실 폐기 처분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망가져버리고 상해버린 것들 폐기 처분하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존재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이런 말이 조금 창스럽긴 하지만 쓰레기 같은 우리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시금 고치기 원하셔서 한 조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을 계속해서 읽을 겁니다. 여러분이 모세오경을 읽은 다음에 제 플랜에는 구약을 다 읽는 것으로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다 읽고 또 9월까지 또 구약을 다 읽어볼 거예요. 선별해서 읽을 건데, 이 구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기억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사실 거의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거는 사랑, 생명을 던지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의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들은요 계속 불평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후에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들이 그 홍해를 겪지 않았으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서 내몰아버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본성, 정말 망가지고 깨져버린 우리들의 상태를 보시고 정말로 회복할 수 없는데 불구하고 우리에게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결책으로 주신 것이 이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능성보다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 진정성은 어디서 오는 걸까 생각하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